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기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라는 주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그 얼굴을 숨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거부하시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란 말은 같은 의미의 말을 삼중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간절함은요, 이 부탁을 한 번만 하지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알았어 기다려 내가 알았다니까 그러잖아요. 그만큼 알아들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세판 이렇게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은 부모님이시죠. 형제보다 부모가 더 사랑합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부모 중에서도 자식을 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고아원에다가 맡기거나,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서 몇십 년 지나고 나서 해외에다 입양된 아이를 와서 찾아서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이렇게 방송국에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너무 살기 어렵다고 고아원에 맡긴 거예요. 사실은 버린 거죠. 여러분, 고아원에만 맡깁니까? 또 옛날에 또 어떤 부잣집 그 문간에다가 그렇게 포대기에 싸가지고 또 버려요. 그리고 또 초인종을 누르고 얼른 도망가잖아요. 또 그냥 밖에서 방치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누가 왔나 보다 하고서는 밖에 나왔다가 포대기에 싼 것을 보고서는 그 집에서 키우는 데도 있지만 또 아니면은 고아원에다 또 이렇게 인수인계하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6.25 전쟁 때는 눈밭에다 버린 아이가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고아원이 생긴 거 6.25 전쟁 때 그 버려진 아이들 때문에 고아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눈밭에다 버리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버렸을까도 생각이 되죠. 근데 여러분, 자식을 버린다는 게 상상이 갑니까? 근데도 세상에는 자식을 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그렇다고 여기 다윗의 부모가 버린 건 아니었어요. 부모가 버린 건 아니지만 인간들은 부모일지라도 자식을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한다. 평탄한 길의 반대는 뭐죠? 울퉁불퉁한 길. 여러분, 울퉁불퉁한 길은요, 똑같은 1km라 할지라도 평탄한 길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울퉁불퉁한 길은 힘듭니다. 그 발도 아프고 잘못하면은 실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리가 삐기도 발목이 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적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상황, 즉 평탄한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길은 거의 다 보면 어때요? 험하고 또 가시밭길이고 돌짝밭길 같은 길을 걷고 있죠. 그래서 주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주의 길에서 자꾸만 벗어나면은 험한 길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길은 자기 스스로 고생을 하고 자기 스스로 선택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즉 위증자가 뭡니까? 거짓 선동꾼들. 지금 우리나라에 거짓 선동꾼이 제일 많잖아요. 거짓 선동꾼들의 넘어가는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도요,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 신천지에 넘어가고 이단들에 넘어간 자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다니다가도 신천지에 빠진 자도 있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불러 우리 교인들 만나자르고, 그리고 뭐 만나자르고 차 한잔 마시자르고, 그래서는 또 뭐 어디 공원 가자르고 산책하자르고. 왜 그러겠어요? 왜 만나자르겠어요? 그들은 우리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하면 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단에 빠졌거나 그러면 여러분 만나지 마세요. 만나면 악인의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이 만나도 나는 끄떡없어. 아닙니다. 목사도 넘어간 자가 많아요. 신천지 모임에 그게 이렇게 영상 보면요, 목사가 뭐 몇백 명씩이나 넘어갔어. 목사도 넘어가, 전도사 넘어가, 신학생 넘어가, 장로, 뭐 안수집사, 권사. 그게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미혹의 영이. 나는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러지만요, 정신 차린다고 해서 미혹의 영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미혹의 영은요, 정신 차려도 들어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에 나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하고 눈을 부릅뜨고 다니면 코로나 안 걸려요? 눈을 부릅뜨고 다니고 나 정신 차리고 다닌다 해도 코로나가 걸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처럼 내가 세상적으로 정신 차렸다고 해도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나라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알고 봤더니 이제 이런 건 다 그냥 원래 이 잔잔한 것 같아도요, 벌집을 쓰시면 그게 난리 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벌집을 쓰셔놨잖아요. 벌집을 쓰셔놓으니까 왜 그렇게 중국에 붙은 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아? 거의 다 중국에서 다 뇌물 먹고 중국이 시킨 대로 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안타까워요. 누가 요즘 통계도 잘 내. 아주 요즘에는 그 젊은 사람들도 다 그냥 인터넷에다 검색해가지고 국회의원 중에서, 야당의 국회의원 중에서 44.4%가 정과자야. 44.4%란 건요, 야당의 국회의원 중에 80여 명이 한 200명 따지면 44.4%가 얼마예요? 88명이 정과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다 정과자를 다 뽑았어요? 그것도 정과자도 1범도 아니야. 보통 3, 4범이야. 4, 5범. 국가보안법 위반, 그건 기본이야. 국가보안법 위반이 뭐죠?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에다가 정보를 준 거예요. 그게 매국노들이죠. 그 매국노가 그렇게 많아. 국가보안법 위반이 제일 많더구만.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보안을 해야 될 우리나라 소중한 자산을 북한에다 팔아넘기거나 중국에다 팔아넘긴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다 뽑아준 거야. 왜?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거든. 선해 보이고 우리 동네 사람이고 선배고 혈연, 지연, 학연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지도자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뽑아놓고 나쁘다래. 아니, 식당도
맛있는 식당 가서 맛있게 먹어야지. 맛이 없다고 소문난 데 가서 에이 식당 맛이 없네 그러고 막 그런 뭐예요? 아니 여기 분명히 맛없는 식당인데 왜 자기가 스스로 오고서는 맛없다고 투덜대냐 말이야. 그런 식당 안 가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거야. 그런 지도자 나쁘다고 하기 전에 그런 삶을 뽑은 사람이 더 나쁜 거 아시죠? 더 나쁜 거야. 그런 삶을 뽑고서 왜 나쁘냐? 이 사람들 나쁘다 그래. 아니 그런 삶을 자기가 뽑아주고서는 강도가 부엌칼 좀 달라래. 그때 부엌칼 줬어. 그때 날 찔렀어. 왜 찔렀냐래. 네가 칼 줬잖아. 네가 칼 줬으니까 내가 찔렀지. 그럼 칼을 준 게 잘못이지. 그래서 저는 지도자를 비판하기 앞서서 그런 악한 자들을, 위증자들을, 선동꾼들을 뽑은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나라를 그런 자들이 차지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리라.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믿음은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SOS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부모는 참으로 힘들면 자식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울퉁불퉁한 길로 내가 갔지 하나님이 나를 밀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홍천주와 함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각 처소에서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을 때에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라가 든든히 서가며 오직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 또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나라,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 은혜를 베풀었던 나라들을 우리는 선으로 갚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우리가 선을 갚는 데에 앞장서는 은혜를 하는 우리 홍천주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분별력 있기 원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사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